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7월 2일을 7월의 첫 주일로 삼고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히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을 찾으시고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버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의 7월의 둘째 날을 맥주 감사절로 예정하시고 저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오기 전에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환경으로나 육체로나 손으로나 발로나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고귀한 피로 씻어 맑혀 주셨건만 또 더럽힘을 받고 참으로 아버지 죄범한 영혼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부여를 의지하고 나와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신 그 사랑으로 이 시간도 또 우리를 씻어주시고 맑혀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셨음에 우리도 이 시간 죄사함 받고 또 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대언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이스라엘 절기로는 한 5월 6월쯤 돼야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주신 농산물 가운데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요. 맥주절도 유월절 다음에 7번째 주일에 맞는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을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첫 열매를 드렸지만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날 이렇게 오순절이 있고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절기에는 이렇게 맥주절이 있고요. 또 맥주절이 77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7절 다음엔 또 수장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고 예. 또 오순절은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처음 열리는 열매는 보통 보면 충실할까요? 충실하지 못할까요? 첫 열리는 얘기. 우리 세상 말로도는 뭐라고 그래요? 첫 줄에 배부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열매는 열매, 부실한 열매겠죠. 충실한, 아직까지 이삭이 안 됐어요. 그 조금이지만 그 소출을 거두면서 그것도 감사해서, 예?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만족한 정도가 돼야지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에 감사해요. 근데 내가 만족할 만한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청 정말 감사하잖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사하다고도 하죠. 목소리부터 겸손하게 맨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애써주셨어요. 막 먼 길 오시느라고 애써주셨어요. 어려운 데 이렇게 도와주시느라고 애써주셨어요. 막 이 귀한 걸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는 벌써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네가 수고했다는 거야. 23장 10절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니까 지켜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수강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누에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열매를 주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장절은 뭐예요? 곡식을 추수해서 갖다 저장하는 걸 말해요. 네가 저장할 것이 있도록 내가 축복해서 나머지 농사도 잘 되게 해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러기가 힘들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제가 오늘 찬양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데서 하고 그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응? 제 간증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데서 하고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데도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결신기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첫 마디가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그 믿음도 보시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잘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먹여서 아멘으로 자라가게 하면 예?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먹고 영적으로 젖을 먹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예수 믿습니다. 뭐 구원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얘가 입으로 시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지키라는 절기를 하나님 말씀을 몸소 지키면서 또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특별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한 말씀에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던져지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야말로 말씀을 잘 먹는 거야.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씨가 심겨져야 처음에는 예수 믿고도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 그야 말 맞다는 엉망진창이죠. 말만 예수 믿고 교인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하나도 믿는 사람 다운 데가 없죠.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 구역예배 수요예배 또 이제 뭐 금요예배 또 행사에도 나오고 믿는 사람들의 정말 덕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변화를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남을 먹일 수 있는 영적인 수장절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만 혼자 77절 맞은 걸로 좋아할 게 아니라 초실절을 바치고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농사는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농사에도 또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장절. 그러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의 수장절은 또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쓰면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은행에 갖다 놓고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사서 자식을 잘 기르는 것도 일종의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쌓아놓고 사는 거니까요. 그죠? 저장해놓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장절은 어디서 정말 지켜야 될까?
또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수장들은 어디에서 받고 누리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심고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목숨도 드리고 자식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모든 주셨던 모든 것들을 주께 다시 드리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영원한 저 나라에 가서 진정한 수장들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땅에다만 샀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할 수만 있는데 여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여긴 다 도둑뿐이고 전부 훔쳐가는 사람들이고 뺏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좀도 없다고. 좀 먹는 것도 왜 싸우면 싸운 대로 착착착착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금방은 뭐 감사한 일도 잘 모르고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맨날 강단에서 그러는데 실제는 내가 무슨 축복을 얻는지도 모르고 엄배덤배 댕기는 게 더 많아. 2년 3년은 그렇게 댕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가랑비에 뭐 바지가랑이 젖는다고 들락거리면서 아멘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어울려서 믿는 사람들이 분위기에 같이 젖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나 봐요. 누구나.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기도의 영역이 뭔지도 알고 은사가 뭔지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어떻게 하게 되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저를 기억하지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어떻게 해요? 건지리라고 그랬죠. 나도 사랑하리라 하지 않고 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건지리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건져요? 이 흑암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지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공부를 조금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맥주절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찬양도 나와 있는 게 없고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추수 감사절에 대한 건 많이 있는데 넓은들이 뭐 이분곡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맥주 감사절에 대한 거는 별 자료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해봐도. 단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왜 이 맥주 감사절도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하나인데 왜 여기 이렇게 빈약할까 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든지 초실절, 처음 것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막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야. 지키려니까 지키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를 지키는 사람은 둘도 지키고 둘을 지키는 사람은 셋도 지켜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정말로 오순절에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 우리 이 77절에는, 맥주절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감사합니다 하고 씨앗만 받고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주셔버린 거예요. 내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6월절이죠. 물론 우리 죄사함 받고 어린 양이 피로서 구속을 받았으니까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오순절을 주셨단 말이죠. 6월절, 77절,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끝난 거야. 왜? 그 다음엔 모든 것을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인 나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동행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뭐 잘못하면 책망해서 돌이켜 주시고요. 또 잘하면 칭찬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감사예요. 감사에 대한 얘기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일반적으로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감사는요, 내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죠? 넘어졌는데 일으켜줘도 엄마 감사합니다.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줘도 감사합니다.
벗었을 때 입을 것 줘도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 회복시켜 줄 때도 감사. 왜 그래요? 내게 없는 것이 상대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 게 더 많아요. 그죠? 또 내가 한 거는 조금 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은 조금 했는데 소득을 넉넉히 줘버리면 받을 거 받을 땐 별로 감사하지 않아. 뭐 일한 대로 뭐 하루에 10,000원 준댔든가 10,000원어치 일하고 10,000원어치 받을 때는 별 감사 안 해요. 당연하죠. 월급 받는 거니까 정한대로. 근데 거기다 조금만 더 얹어주면 어때요? 엄청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도 조금만 더 받아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감사, 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맥추절 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초실절 별로 풍성하고 충실한 그런 이삭의 기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나마라도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수장절을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는 수장절에 벌써 마음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농사했는데 여름에 복숭아만 따고 그만두면 되겠어요? 자두 나와, 포도 나와, 참외 나와, 수박 나와, 계속 곡식을 다 갖다 이제는 더는 밭에서 딸 게 없을 정도 될 때까지 내가 심었던 모든 걸 여러분 헌신을 심으십시오. 선거도 심으십시오. 전도도 심으십시오. 아픈 사람도 돌아보십시오. 다비다처럼 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띠르게 입을 거 보낸 사람들은 다 다비다 정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 이름으로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내 감사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이 다 하는 감사를 가지고는 별 축복을 받을 일이 없어. 저는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한번 따라 할까요? 차원 높은 감사를 하라. 차원 높은 감사를 예. 하라. 한 번 더 크게 차원 높은 감사를 하라. 차원 높은 예. 감사를 차원 하라. 높은 감사가 뭘까요? 세상적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타적인 감사. 내 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을 보고도 내가 가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남의 일에도 내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감사는요,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나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 아니, 난 빵 하나밖에 안 사줬는데 빵 사주는 거 본 옆에서 본 사람이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분 선생님이 빵 하나 안 사줬으면 아마 실진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준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착한 일 해주시니까 내가 먼저 사줘야 되는데 미처 못 사준 게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 받으시겠네요.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하는 그런 것과 감사하고 눈에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것만 감사하지 않고 진정한 차원 높은 감사는 저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일인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어떤 일에 세계 선교, 응?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줄여서 무역 2번 갈까 1번밖에 안 가고 목욕탕 안 가고 집에서 씻으면서 나를 줄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공부하지 못하는 애들은 뭐 노트라도 하나 사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번 달에는요, 우리 한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들이 사역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다 보니까 선교도 또 끊어지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는 멕시코 싸운 거면 얼마를 줄였는데 우리 이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줄이면 안 되지. 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나눠줄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8편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어? 까마귀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뭐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면 죄인과 악인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한 소질이지만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또 다시 나누면서 심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쪼개면서 나누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음을 보시고 더 많은 수장절에 쌓을 것이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땅에서 움직이고 행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요 상급이 되니까. 예? 그런 것도 하더라도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둘째는 그렇게 고생해서 학비도 해주고 길러주고 학교 보내준 부모님께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고생하신 것으로 행상에서는 학비도 해준 것으로 아버지가 정말 외롭게 사시면서 좋은 옷 한 벌 못 입으면서 우리 학비도 해주시려고 고생하시고 눈치꽃이 보는 직장에 다니시면서 아버지가 고생할 때를 공부시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다해서 부족한 머리지만 열심히 해서 이번에 3등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1등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쵸?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감사히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일 나면 그때 감사하다고 그러죠. 네? 그 차원 높은 감사는 어떤 것인가? 땅에서 감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차원 높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감사의 축복에는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손에 의지해서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감사해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셨죠.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왜요? 자기 같은 종을 사용해 주는 걸 감사해서 그 아합의 우상을 섬기는 850대 1 막 이런 엄청난 그런 굉장히 이쪽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 감사해서 선포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잖아요. 엘리야의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는 어때요? 비록 거지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만 확실했기 때문에 헌대를 핥아주는 개가 헌대를 핥아준다는 것도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개의 침에는요 디아사제라는 그 살균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가 와서 핥아주는 게 치료해 주는 거야. 개는 그 더러운 걸 먹는 거야. 지 새끼 나도 다 핥아 먹잖아. 근데 애들이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온갖 곳에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요소들을 구석구석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우리 위하여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도 비록 멸시받고 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 비록 여기 이러고 살지만 내가 영원히 갈 집은 하나님 품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만 돌아간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부자로 살면서 거짓말하고 살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나는 처지와 형편이 이러니까
내 주제에 맞게 살면서 내 영혼만은 뺏기지 않겠다. 아마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백제의 아들로 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살 때는요, 나이가 많이 먹게 살 때예요. 노아 시대는 뭐 600, 900, 건 1000년을 살 때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래도 다 장수하는 사람들 100살 보통 넘었어요. 그렇죠? 이삭이고 야곱이고, 야곱도 136살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좀 더 살았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고 아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거.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잠자리 안 하고 가졌나요? 아니에요. 동정녀가 아니에요. 부부 생활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했겠죠. 난 늙었어, 노인네야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시험찬들지라도 하나님은 정자를 주실 거다, 남자와 결합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사라를 품에도 안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렇게 정치가 바뀐 것도 기적입니다. 응? 요즘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국힘당이 뭐 민주당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지만 딱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죽은 듯이 지금 의석이 부족하니까 막 밀어붙이든 못하지만 머릿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법질서를 지키고 법을 알고 법을 다루고 했던 사람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좋은 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악법과 좋은 법의 이 차이, 국민들과 나라를 지키는 차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걸 체험을 시킨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의 그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가서 영어로 뭐 외워가지고 했던, 지대로 알고 했던 영어로 막 가서 세상에 그런 데 가가지고 유에 나가서 막 뭐 미국 의회 같은 데 가서 영어로 다 연설을 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 정도 실력 될 줄 알았겠어요? 우습게 알고 공무원, 나부레이 공무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점점 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 뽑아주신 것을 감사했더니, 아멘? 감사했더니, 그리고 감사로 밀어붙이고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 아주 눈앞에 안 보이고 막 어떤 일이든지 왼쪽에서 보면 왼쪽에도 할 말이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에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자기 그룹에서 하니까 한쪽은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공정한 입장에서, 공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안 돼, 치우쳐서. 우리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공산주의도 보고 사회주의도 보고 민주주의도 보고 다 보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합하잖아. 왜? 지혜가 있으니까. 누구 편들다가 바빠 깨질 짓을 안 한단 말이죠. 영적으로나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요즘 보면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렇게 잘했던 거, 말 한마디, 나라를 어떻게, 고속도로를 어떻게 세웠는지, 고속도로 같은 나라 자빠지고 안 된다, 농업을 살려야 된다, 그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지금 좋은 차 타고 그 길 다 댕기잖아요. 그렇게 반대했던 얘기. 그 다음에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딱 골라서 썼던 거. 좌파 사람이라도 쓸만한 사람이면 네 일 하더라도 이 일만은 나라를 위해서 해달라, 이래가지고 자존심을 꺾고 했던 거. 또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독일이고 뭐 미국이고 저기
프랑스 같은 나라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부족한 거 딱 드러내놓고 반드시 갚을 테니까 갚아 빌려달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독일 나가 있는 그 광부들이나 간호원들하고 나라를 위해 애국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왜 와 버리래.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다녔을 수 있지. 진심을 통하게 했던 거. 누가 뭐래든지 조국을 위하여 살았던 거. 이걸 이제는 다 인정하잖아요. 책을 펴서 누가 그 사람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 왜곡되게 합니까? 실제가 그 사람이 말했던 거, 녹취했던 걸 갖고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자도 아니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왜 그래요? 한쪽만 보는 사람은 못 봐. 양쪽을 다 보는 사람은 다 알기 마련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양쪽을 다 보는. 그 사람들 eng행되는 건 나름대로 또 그런 이유가 있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듣기를 그렇게만 들었고 그 세계에만 살았기 때문에 이쪽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우리 같은 경우도 6.25 지낸 세대니까 빨리니까 어떤 세대인지, 또 민주주의가 어떤 세대인지, 또 민주주의는 경험도 없었지만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의 발전을 도와주면서 자기 자식들을, 장성급 자식들을 6.25에 군대에 파송을 해주면서 그들이 몸소 보인 여러 가지 사랑,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믿음이 더 확실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응? 배제학당을 통해서, 이해학당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정말 그 무식하던 아리랑밖에 노래를 모르는 민족들에게 음악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나오게 만들고, 법률가들이 나오게 만들고, 신학자들이 나오고, 뭐든지 수출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지금은 무기 같은 것도 우리나라 무기가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작정하니까 뭘 주셔요? 우리나라에 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쓰임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목조목 기도하잖아요. 뭐 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사는 내 동생 도와주셔서 안 굶고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나라가 이제 똑바로 돌아가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감사하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나를 다시 만들어주시는 작업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천박인쪽 저잘났다고 살던 사람들도 한번 빵 맞고 나면 주님 앞에 아이고 주여하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내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비록 맥주절이라는 절기에 속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갑니까?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정말 수준 있는 감사를 해야 열매도 수준 있게 오고,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해야 차원이 다른 감사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우연히 교회를 한번 누구한테 이끌려서 갔대요. 사업도 망하고 다 망하고 소망이 없는데,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러더래요.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면, 한 서너 달만 100번씩 감사를 계속 심으면 상추나 파나 이런 푸성무들은 심으면 조금 있다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요건 내가 보탠 거야. 말씀이 좀 더 재미있더라고. 네, 나 그렇게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금방 나는 것도 있고 더디 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곡식처럼 좀 늦게 나는 것도 있고, 히아신스 뿌리 같은 거는 냉장고에서 엄청 오래 놔뒀다가 해야지 그게 나요. 금방 안 나는 씨도 있어요. 그죠? 금방 나는 씨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해봐라. 원망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계속 하고 댕기면 틀림없이 감사의 기적이 당신한테 올 텐데 그 감사의 기적을 맛보고 난 후에는 더 큰 감사로 나가라 이래더래. 그래서 자기도 와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거 하면 된다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코가 깨져도 감사하다 그러고 밥을 굶어도 감사하다 그러고 빚쟁이가 왔던 연병을 치고 가도 감사하다 그러고 어쨌든 이제 감사 이기면 다 이긴다고 하니까 막 그 말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교만에 빠졌던지 고개를 숙이고 아무거나 감사하다 그러고 굽신거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변하죠. 상대가 마음이 변하는 거야. 아 저거 인간 됐네. 도와줘야 되겠네. 빚독촉에 제 정신병자 만들지 말아야겠네. 오히려 도와줘가지고 뭐 좀 되게 해줘야 되겠네. 상대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 우리가 감사를 하면.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진짜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영적인 자존심을 꺾는 일 갖고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피부에 제일 빨리 닿는 게 뭐예요? 물질로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말로 괴롭히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 저도 같이 못 살면서 그러면 좋은데 거기서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빌려간 돈 갚지도 않고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가 그래도 입장을 채우려고 그렇게 남을 헐어가면서까지 안 그래도 지지밟아서 고통을 주면서 거기다 거짓말까지 내 인격까지 땅바닥을 떨어뜨리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은 내게 닥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감사가 될 만한 일은 아니야. 무조건 감사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감사의 초실절, 감사의 77절 정도로 이렇게 안 보이지만 지금은 그러나 결국은 그 감사를 푹 익히고 늘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감사? 큰 감사. 우리 한번 해봐요. 큰 감사. 또 한 번 더 해봐요. 감당치 못할 감사. 감당치 못할 아멘. 저는 그 말 하면서도 내가 가슴이 부풀어 올라. 이스도 빵, 부풀어. 감당치 못할 감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성경에도요. 이 감사는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감사하잖아요. 밥을 굶는데도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지키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흉하게 결박을 끌어준다고 그래요. 응? 흉하게 결박을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흉하게 결박까지도 끊어지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또 이 감사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우리 군사님은. 감사의 어원이 뭐예요? 생각하다. 영어로 think. T-H-I-N-K. 생각해보니까 이건 감사하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그 think에서 thank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했네 어쨌네 해도 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줄 수밖에 없고 또 깊이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한 게 있게 느껴지게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는 걸 가질 수가 있고 그게 사람이죠. 사람이 이성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과도 올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동기와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전체는 감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오지 않아. 우리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요. 주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뭐하다? 감사하다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요. 감사의 원조와 시초는 누구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죠. 뭐. 응?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왜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광야, 바람강야, 신강야 뭐 40번 이상을 이사를 댕겼는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예요. 거기에서 뭐가 변한 사람들만 들어갔냐면요. 입술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만 남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이세들만 들어간 거예요. 원망과 불평, 남의 탓,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애굽에서 불러내 준 것만도 감사하잖아. 종에서 불러내 준 것만도 감사. 지네가 노동해서 먹고 살았어요? 어? 그래서 지도자 따라서 그냥 행운만 같이 한 거예요. 행운한 사람들,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죽여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말없이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에서 믿음대로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실주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맥주절 감사를 좀 꼭 기억하고 갈거.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좀 수준 높은 감사를 하자. 아멘. 그렇게 해서 결론 뭐예요? 수장절을 예비하는 감사를 하자. 저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뭐예요? 작은 것, 시험타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생각하면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왜? 말로 심어야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둬야 되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왕에 하는 감사 좀 수준 높게 감사하자.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감사만 할 거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앞으로 받고 싶은 감사, 내가 누리고 싶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씨로 심어서 그를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가 무슨 감사라고 그랬어요? 저축해놓고 쓸 것이 있는 그런 감사로.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는 뭐 하죠? 우리가 오늘은 첫 주, 7월의 첫째 주이기 때문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입술로 크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맥주절을 감사하는 날이고 또 맥주절에서 큰 소득이 있고 큰 초장절까지 가는 이러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득이 있는 날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것, 열매를 맺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작은 감사를 성정껏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시는 축복을 받았고 또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심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온 세계 만민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수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비유로 들어 말씀해 주시는 이 작은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성령이 도와주시는 감사가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감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매를 보는 수장자를 맺을 수 있을 진정한 추수기를 만나 진정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수준에 가야 그 다음에 갖다가 곡식창고에 넣을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일로 감사하여 구원해 준 것 감사하고 범사에 복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세상에서 또 이 일 저 일 시키셔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가령 줄여 죽을지라도 너희에게 수소를 달라고 안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고 내게 또 상급을 주시려고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바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천국에 이르러서는 천국문에 이르러서는
받을 상이 있고 면류관에 달을 별들이 있는 이런 영혼들로 거듭나서 하나님부터 바로 서길 원하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으며 아버지 지금까지 감사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는 전하기만 할 뿐 아니라 내가 정말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말하는 그럽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지만 행함이 부족하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안 맞는다. 그럼 누가 하나님 음성을 종들을 통해서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부터 정말 영적인 인격적인 그런 영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감사의 기름 부음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이 모범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이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켜 행하는 자까지 증거를 가져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줄 영생의 복을 넉넉히 받고 주님 품에 안길 줄은 우리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 감사들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종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기억 속에서 지워지게 해주시고 바르게 잘 전했다면 모두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으로 자라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앞으로는 성숙한 감사, 수준 높은 감사 하나님 그런 감사로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라고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다음 성탄 예배 집행도 주께 맡기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